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아멘. 오늘 영광교회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Father's Day인데요. 우리 옆에 있는 아버지들에게 Father's Day라고 인사 한번 더 할까요? Father's Day, Happy Father's Day. 네, 오늘은 우리 아버지들을 기쁘게 해드리는 날입니다. 우리 자녀들이나 또 아내들이 남편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얼마나 많은 것을 요구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 그런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도 아침에 Father's Day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아침에 화장실 가서 샤워를 하고 돌아왔는데 우리 딸들이 제 침대에 와서 누워 있는 겁니다. 아침 일찍 그렇게 일어난 것을 요즘 본 적이 없는데 일어나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왜 아침부터 내 침대에 와서 누워 있나? 그랬더니 이제 제가 가니까 벌떡 일어나면서 Happy Father's Day.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그게 전부인가? 말로만 이런 생각했어요. 그래서 말로만 그랬더니 이제 허그를 해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허그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뭔가 좀 부족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게 끝인가 하는 순간에 이불을 확 들치는데 거기에 선물이 있었습니다. 역시 선물을 받아야 사람은 기분이 좋구나. 제가 선물에 눈이 어두워져서 그 선물을 보고 참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이제 밥을 먹으려고 앉았는데 제 딸이 저에게 이런 얘기했습니다. 아빠는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빠예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마음 가운데 행복이 있었어요. 선물보다 더 큰 기쁨이 있었어요. 그 말이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참 그 말은 듣기가 참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은 나는 좋은 아빠가 아닌데 내가 점수를 매겨보니 아마 한 50점은 좀 넘을 것 같긴 한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참 고맙기도 하고 좋은 아빠가 돼야지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요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세상의 관계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만이 영원한 행복을 가져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구약에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면서 자신의 행복을 자랑하였죠. 지난 3주 동안 우리 나눴지 않습니까? 부족함이 없는 삶에 포커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는 관계 속에서 다윗은 행복을 경험했고 또 그것을 누렸다는 것을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5장은 또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한 생명과 관련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 생명이 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생명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해 주는 분이 계신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을 보면요, 1절에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우리가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아버지는 뭐라고요? 농부, gardener. 여기서는 뭐 다른 성경에서는 vine dresser라고 돼 있어요. 농부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했을 때 내가는 누구일까요? 여기서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 정도는 누구나 좀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는 이유가 뭘까요? 네, 너무나 잘 아시네요. 네. 포도나무는 집을 짓는 데 사용할 나무 재료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나무는 키워서 잘라서 멋진 집을 짓는 데 사용합니다. 근데 포도나무는요, 그 나무로 집을 지을 수 있을 그런 좋은 재료가 아니에요. 또는 정원에 심어놓고 조경이나 관상용으로 보기 위함도 아니에요. 네. 포도나무보다 훨씬 보기 좋은 나무들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외적으로는 볼품없는 나무가 포도나무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를 심는 이유는 오직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잘 익은 포도는요, 그 맛이 과일 중에서도 으뜸이에요. 네. 벌써 입에 이렇게 침이 고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먹으면 손가락까지 빨고 말이죠. 네.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잘 익은 포도는요, 수고한 농부에게 기쁨을 주고요, 행복을 줍니다. 또 그 포도를 먹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포도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상징하기도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은 농부이신 하나님께 큰 기쁨을 드린 분임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돌봐주는 이러한 관계 속에서 예수님은 행복을 누리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관계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모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냥 포도나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참 포도나무다. true vine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냥 포도나무가 다 비슷하지 않아요? 근데 참 포도나무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포도나무가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가짜. 그렇죠? 포도나무답지 못한 포도나무가 있기에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한국에 살 때 충무라는 도시에 간 적이 있어요. 친구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요. 그 충무가 요즘은 뭐 통영시로 바뀌었습니까? 네. 그 충무라는 도시에는 유명한 먹거리가 있어요. 뭐죠? 네, 충무 김밥. 네.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요. 네. 그 김에다가 밥을 넣어서 밥을 좀 양념을 하죠. 그리고 먹는 김밥인데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김밥과 같이 석박지라고 이제 물을 이렇게 매콤하게 하는 거, 석박지. 그리고 오징어 볶음, 빨갛게 이렇게 무친 오징어. 그거하고 같이 이렇게 먹으면요, 얼마나 맛있는데요. 네, 둘이 먹다가 하나가 죽어도 모를 정도로 너무 맛있는 거예요. 아, 김밥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도 이렇게 맛있구나. 네, 갑자기 배가 고파져요. 네. 근데요, 그 해변가에 그 충무 김밥집이 쫙 있어요. 수십 개가 넘는 것 같아요. 근데 다 자기 김밥이 진짜라고 다 홍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과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갖고 간판을 보니까 그래서 40년 원조 충무김밥이 써있더라고. 40년이면 굉장한 거죠. 야, 저기가 진짜인가 보다 하고 그 식당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갑자기 야, 저기는 50년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50년 원조 김밥집으로 가서 먹었습니다. 다도 다 진짜라고 얘기하니까 야, 50년이지만 이게 진짜일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먹었습니다. 맛은 있었어요. 네. 근데 진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곳에 많은 김밥 식당이 서로 자신들이 진짜 원조라고 말하고 있지만 처음 충무김밥을 만든 원조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굳이 말씀하시는 것은 가짜 포도나무가 많다는 것이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포도나무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또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훌륭해도, 아무리 믿음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참 포도나무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참 포도나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라고 표현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 읽기, 성경 쓰기에 지금 붐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여러분 많이 읽고 많이 쓰세요. 그래야 설교할 때 제가 정말 편하게 즐겁게 할 수가 있어요. 딱 전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이 반이나 되면요 당황스러워요. 그러면 설명을 또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라고 표현하는 구절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몇 가지를 살펴보면 시편 80편 8절에 나와 있는데요. 시편 80편 8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나이다. 아하, 주님 하나님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겼다. 딱 보니까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애굽 얘기 나온 거 보니까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셨구나. 그래서 광야를 거쳐서 무슨 땅? 가나안 땅에다가 그들을 심어 놓으셨구나. 포도나무처럼 심어 놓으셨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대를 했어요. 잘 익을 포도 열매를 기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익은 포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더 많이 축복해 주시기로 계획하고 계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는 어땠어요? 농부인 하나님의 기대를 한참 벗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실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하나도 맺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열매만 가득 그것도 먹지 못할 썩어질 열매만 가득 맺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장 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사야 5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하나님의 농부이신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가나안 땅에서 좋은 포도나무를 심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랬는데 그들은 오히려 먹지 못할 들포도를 맺었다는 거예요. 먹으면 바로 뱉을 수밖에 없는 그런 포도를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쫓아 타락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도저히 말할 수 없는 그런 죄악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짓을 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환경 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기보다 세상의 우상을 따라가고 쾌락을 쫓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최고로 좋은 환경에서 최고로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 결과는 완전한 실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먹을 수도 없고 팔 수도 없으면 어떻게 되죠? 포도나무가요 열매가 맺히지 않거나 열매를 맺어도 먹지 못할 열매가 있으면요 그 포도나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건축 재료도 쓸 수 없고 관상용으로 조경용으로 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감하게 뽑아서 땔감으로 불 속에 집어넣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참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말씀이 있어요.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다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하나님과 함께 거하지 않고 하나님부터 멀리 떨어져 살고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다가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썩은 열매를 맺고 세상에 육신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결국은 그 가지를 버리워 불에 던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우리가 오늘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농부이신 하나님은 다시 새 포도나무를 심기를 결심하셨어요. 그 새 포도나무가 누구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이 땅에 심으셨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농부이신 하나님의 실망을 완전히 뭐로 바꾸셨어요? 기쁨으로 바꿔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불순종과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아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헌신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시고 영생의 길,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에 이렇게 예수님의 순종과 헌신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세상에서 타락해서 죽음의 형벌을 받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이에요.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꾸시고 불신앙을 참된 신앙으로 바꾸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는 죽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보면 죽는 것. 예?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돼. 내 자아가 죽어야 돼요. 내 옛 자아가 죽어야 되고 내 욕심이 죽어야 되고 내 욕심적인 생각이 죽어야 되고요. 내 더러운 본성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써 참 포도나무로 인정받으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의 모델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델은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래요. 그러니까 사람 보고 실망하지 마세요. 사람 기대하지 마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분을 닮아가기 힘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경이 좋을 때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척 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축복도 은혜도 열매도 맺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실 때 여러분 끝까지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끝까지 순종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은 끝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이에요.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시고 아무런 보상도 주시지 않으시는 인색하고 악한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순종에 합당한 축복과 영광을 주시는 분이세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다시 한번 우리 볼까요? 2장 9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축복이 어떤 축복인지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실패하고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참된 모델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럼 두 번째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셨을 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조금도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으셨어요. 자신이 이 땅에서 받으실 영광도 피하셨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실 때만 그 영광을 받으시고 누리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매를 맺는 것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는, 우리에게 복을 주셨을 때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는 한 가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나님께 찬송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것은 아무리 위대한 것이라도, 아무리 선한 것이라도 그것은 참된 열매가 아니에요. 썩어질 열매에 불과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 불에 태워져 사라질 그런 허무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다 서게 될 텐데, 그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위대한 일이든 선한 일이든 또 잘한 일이든 못한 일이든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 불로 테스트를 받는 날이 있다. 그래서 불이 확 지나갔을 때 아무리 위대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타버리면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나오고 있어요.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 15절입니다. 시작.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우리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 사람 위대한 일을 했고 선한 일을 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놀랄 만한 일을 했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불이 확 지나갔을 때 그것이 사라져버리면 그건 누구의 영광을 위해 산 거예요? 자기 영광을 위해 산 거예요. 자기 영광을 위해 산 건 다 이미 자기가 상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작은 일이고 아무리 내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은 선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예?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확 들어갔을 때 그것이 남아있으면요 하나님께 칭찬과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어떠한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화려한 게 전부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보고 와, 저 사람 대단하다,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아, 저거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는 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것은 남아있는 일인가? 생각하면서 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왕이 될 수 있었는데도 왕이 됨을 거부했잖아요. 왜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겸손하게 나귀를 탔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그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나중에 받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은 성과나 일은
하나님 앞에서는 카운트되지 않는 헛된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1988년입니다. 88년 한국에서 기억에 남을 축제가 있었죠. 뭐죠? 1988년 88 올림픽. 네. 그 서울 올림픽이 있었죠. 그때 기억에 남는 한 여자 선수가 있어요. 전 세계에 이목을 받았던 여자 육상 선수입니다. 그리피스 조이너라고 기억나십니까? 그 육상 선수는 영광스러운 금메달을 3개나 목에 걸었어요. 하나도 아니고 3개나. 그때 많은 기자들이 몰려 취재를 하면서 경쟁을 벌였어요. 그 가운데 미 MBC 방송의 한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달리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을 때 정말 예상치 못한 대답을 했어요. 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생각하며 달립니다. 최선을 다함으로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만큼 인생의 보람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달리기를 하는데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그렇죠? 네.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도는 크고 작은 일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이 충만한 것을 의미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찬양을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봉사를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행을 할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 억지로나 인색한 마음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일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즐겁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하는 선행이 항상 좋은 결과를 낳습니까? 아닙니다. 오해받을 때도 있고요. 오히려 공격받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는 일들은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열매로 축복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에 주어진 일들 누구를 생각하면서 일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일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가족 사진을 꺼내놓고 내가 이 가족들을 위해서 그래도 일해야지,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그래도 내가 참고 일을 해야지. 네. 그것도 귀한 일이에요. 이 세상은 귀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좀 더 차원을 높여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하지.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가족을 책임져주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무능한 분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한참 내가 일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이런 일 할 사람이 아닌데 때려치우고 빨리 내가 사업이나 해볼까? 네, 이런 생각 들 때도 있겠죠. 남의 밑에서 일하는 거 도저히 못하겠네. 이럴 때도 있죠. 그런데 그런 때라도 아직 좋은 직장과 좋은 어떤 비즈니스를 꿈꾸기보다는 그래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그 말이지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세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잘 표현했어요. 아주 기가 막히게 표현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금메달을 따고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사람들의 눈에 띄는 대단한 일만이 아니에요.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해요. 일생에 사람이 위대한 일을 몇 번 하겠습니까? 저는요, 정말 위대한, 남들이 위대하다라는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네.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작은 일입니다. 작은 일. 남들이 보지 않고 남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생각으로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열매가 많이 맺히는 것이에요. 예. 오히려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않는 선행이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되고 그것이 나중에 알려졌을 때는 더 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마지막으로 한 예화를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위대한 성가를 많이 작곡했던 조셉 하이드라는 음악가가 있습니다. 아시죠? 네. 이 하이드는 수많은 명곡들을 작곡을 했는데요. 하루는 어떤 사람이 하이든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그 놀라운 음악을 작곡하는 영감을 어디서 얻습니까? 하이든은 대답합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셔서 내가 아름다운 음악을 작곡하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작곡한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음악을 주님 앞에 드릴 것입니다. 라고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작곡한 것 중에 가장 유명한 게 뭐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입니까? 조경수님. 하이든이 작곡한 것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천지창조. 네, 전체. 할렐루야는 핸델의 메시아. 천지창조를 작곡을 했어요. 성경의 내용과 존 밀턴의 신라권을 근거해서 만들었는데요. 이 곡이 비엔나에서 처음으로 공연되는 날이에요. 근데 하이든은 몸이 몹시 아팠어요. 사실 1년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위대한 곡이 공연될 때 그는 환자로서 뒤에 앉아 있었어요. 연주가 끝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훌륭한 공연을 만든 이 지휘자를 위해서 힘차게 박수를 쳤습니다. 그때 지휘자는 청중들의 박수를 중단시켰어요. 그리고는 뒷좌석 발코니에 앉아있는 하이든을 가리킵니다. 내가 아닙니다. 저 사람입니다. 저분이 이 놀랍고 아름다운 음악을 작곡했습니다. 다시 사람들이 고개를 들려서 하이든을 바라보며 일제히 박수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이든이 청중을 향하여 막 박수를 준다면서 제가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분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아닙니다.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행을 하고 또 우리가 어떤 위대한 일을 하게 됐을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남아있으려면 아닙니다. 아닙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또 이거를 또 가식적으로 하면 안 되겠죠. 그럼 하나님이 아시겠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만 하나님이 제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는 선행입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건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저 같은 사람은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한 시간 동안 그렇게 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우리의 모델이세요. 예수님처럼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남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하나님의 이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성실하게 끝까지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이들이 방학을 했습니다. 우리 엄마들의 얼굴이 오늘 밝지가 않아요. 3개월 동안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까? 여행을 계획하고 바깥 활동이 많아지는 여름입니다. 자칫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시즌이 될 수 있어요. 부탁드립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으려고 여러분의 생각을 고정하십시오.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의 큰 기쁨과 은혜를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